1812년에 독일의 언어학자인 그림 형제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에 백설공주라는 제목으로 책을 폈고, 1857년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로 마지막 경경대에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옛날에 한 왕비가 하얀 피부와 앵두 같은 붉은 입술, 그리고 먹과 같은 까만 머릿결을 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이름을 백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제 이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였는데 그녀에게는 마술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물을 때마다 거울은 그야 왕비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7살이 되던 해에 왕비가 거울에게 물으니 그야 왕비십니다 라고 여느 때와 같이 대답을 하다가 그러나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여러 번 반복된 그 말에 그만 그를 숲속에 데려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나 그 신하가 죽이지 않고 숲속에다 두고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모 왕비의 욕망은 결국 무산되는 것으로 이 동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음, 그리고 계모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항상 1인자가 되고 싶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스바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은 그런 성읍을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고 포악한 화있을진저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2절에 보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화있을진저라고 진노하신 이유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함을 4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은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밀어냈을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까?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아니하였을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제목을 저는 거울 속에 이방인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지지 아니하면 내 모습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남을 보기에는 아주 쪽집게처럼 잘 봅니다. 남을 헤아리는 눈은요 정말 나무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말이야 이런 허물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나무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폐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그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분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간혹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흉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비방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이 너요. 그것이 당신이요. 차마 대놓고 면전에다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런 뜻으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마냥 신이 나서 그게 그 사람 왜 그런데요? 라고 맞장구 칠 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은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금요일에도 내가 어떤 분과 전화통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이제야 나 때문임을 머리로 아닌 지식이 아닌 가슴에서 절렬하게 여기진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늘 받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도 날씨가 몹시 춥지만 저는 산에를 갔는데 늘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난날에 그토록 산에서 울부짖고 울었는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정작 나는 왜 눈물이 맹만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목사님은 참 안 우시대요. 제가 그러던가요? 그거야 제 삶이 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기에 저는 울었다라고 바꾸어 말하기는 했지만 진정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고백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날까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나를 못 봅니다. 은혜가 임하면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보이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닌 죄인 개수가 떡하니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생소한 나, 내가 아닌 나, 거울 속에 이방인처럼 보인 나, 그러지만 그것이 나였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추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였음을 보게 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쪼개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추한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힘든 내 모습입니다. 나름 난 멋있고 괜찮은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에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거울로 볼까요? 거울은요, 내 기준, 내 중심의 법으로 나를 보게 되면요, 절대 내가 모두 옳아 보입니다. 내가 기준인데요. 내가 왜 틀렸겠습니까? 나라는 잣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내 잣대로 나를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내 허물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비춰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추한 모습이라는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 길지만 우리는 한번 읽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것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이 될 수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덮어져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비판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그는 하루 만에 자기의 다짐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다짐하고 또 다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예리한 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모습을 절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보느냐 너희 귀는 들으냐 그러면 너희가 복이야. 사람들은 벤츠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 빌딩 뻑뻑 세워가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봄과 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심장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비춰볼 때에 내가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 이게 봄이고 이게 들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또 목사님이 참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람의 교훈으로만 참 오늘 설교 좋네. 오늘 설교가 참 매끄럽지 못하네. 들으니까 참 괜찮으더만 그러고 나가서는 잊어버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때문에 절대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까요? 저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진다면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12장 7절로 12절을 봐보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을 찌르는 처직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은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채찍으로 들려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지난날에 살아왔던 습관과 모든 죄성들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로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애언은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애언이라 하여서 앞으로 되어져 갈 것들을 안다고 그게 애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되어져 갈 것들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모든 애언서들의 공통적인 내용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호세아, 스바냐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애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니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에레미야 마지막 15장 6절을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라 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을 벌리려고 몇 번 손을 들었으나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이 참음이 이제는 내가 지쳐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명령을 듣지 않음이 죄요, 교훈을 받지 않음이 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도 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음도 죄라고 우리가 본문 삼았던 스바냐 3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나와 상관없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 내 잣대로 재보면 내가 모두 옳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내 기준으로 스스로를 보지 않기를 힘쓰고 예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큰 함정이 또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요, 내가 마치 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음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나는 일도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행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부터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같이 읽어봐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불쌍한 이웃을 보면서 몸에 안 됐어. 야, 가서 추운데 가서 옷 하나 더 입어야 되지 않겠냐? 옷도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얼른 가서 너희 집에 밥해 먹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그 나무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는 아주 그냥 진리를 알아서 별의별 말씀을 다 전하는데요, 삶 속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데 내가 생각한 내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방인이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준 말은 옳은 말입니다. 아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기 때문에요, 남이 나를 평가해 줄 때 바르게 평가해 줍니다. 아멘.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면요, 추한 모습으로 인정해 주면은 기분 나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좋은 모습이 있었어. 집사님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 제가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 저 안 해요. 부인이. 사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요? 그랬으면서도 돌아서면 내가 무엇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인가, 남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인가? 저는 한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나 자신을 훈련시킬 때요, 항상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유익을 위한 일인가? 그러면 아니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난 아니야지. 그러면 이게 상대를 위한 일이라면,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한참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남을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그 말씀에 내가 막 저울질을 해본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내 안위를 위한 것인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매 순간순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수없이 나를 채찍질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속에 죄인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따로 있는데 원치 않은 죄가 또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자꾸만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죄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가 가자는 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싶으면 막 자존심 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을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받은 전혀 다른 이방인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다. 과거 저는 한참 은혜 받았을 때에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 건 30년 전이에요. 내 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언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방언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했어요. 맞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언하고 그러면 상당히 신앙이 높은 수준으로 바라보는데 내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구나. 나는 내 나를로는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남편 눈에 볼 땐 내가 턱없이 모자라는가 보구나. 그때 그 한 번 지나간 말을 내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것처럼 새겨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잘한다 생각해도 타인의 눈에 봤을 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한다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로세. 하나님 맞아요. 내 스스로 착각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잘한다고 생각해 줄 그때까지 나는 수없이 나를 훈련시키면서 내 자신과 싸워서 갈고 닦으리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짐을 하였습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까지 다 볼 수는 없겠으나 남들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언짢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때부터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남이 나를 볼 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100번 인정하고 외쳐도 남이 나를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내 모습 속에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적받기를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는 마치 백설공주의 계모가 가지고 있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자신 속에서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실 때에 내 모습은 마치 정말 거울 속에 흉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무리 허물 많은 내 이웃이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과거에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역시 그 모습이지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오리까? 이웃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만드십니다. 이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한 성도로부터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속으로 너무 많이 목매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랬지만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까? 내 마음에 저장해 두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 다음날 봐도 내 마음의 감정이 아직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아니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픔은 쌓여있다 보면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마음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엔 맞아요. 과거에 나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포악스럽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원망하고 미워했는가. 그 깨달음을 하나님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심은 것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은 것 계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심었던 것 낱낱이 지워주시옵시고 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뒤로 그 성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야 포장해서 얼마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서 마태복음 봐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난주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 다 보고 계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음란의 죄라고 취급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행동은 바르게 할 수 있으나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오니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내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고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행동들이 바로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다만 그것은 이사야 29장 9절 14절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뿐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내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거림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바울의 눈에 비늘이 제거되듯이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서 3일을 보지 않다가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 비늘이 우리도 세상을 바울이 자기 기준으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인생이 역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내 소경 같은 내 눈을 주님 안에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비밀이 제거되듯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악하고 포악할 때마다 저것이 내 죄요. 나도 그랬어. 저 사람들에게 있는 죄는 왜 내게는 없겠느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내게는 작을 수는 있겠지만 죄성은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나에게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신 그 눈으로 똑같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보는 여러분들의 그 눈을 가지고 그것이 거울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유난히 보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왜 이 부분은 나한테 늘 자주 보게 하면서 내가 거스리는가? 이것은 자주 하나님께서 거듭 그것이 너요, 그것이 너요. 추한 모습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너요, 그것이 너요, 그것이 너요.
수없이 주님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모습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